모든 인생은 다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패배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은 실패를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비로소 찬란히 빛나는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것인가,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실용적인 질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신화적인 기록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무려 40년 동안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714번째 홈런을 때리고 이제 큰 기록을 세웠을 때 당시에 수많은 신문사들이 그의 그 경이로운 기록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아주 크게 대서특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신문사 가운데 한 신문사에서는 그가 714번째의 홈런을 친 것을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베이브 루스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함으로 그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문이 그 기쁜 날 굳이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홈런의 그 경이로운 기록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이 위대한 기록, 홈런에 대한 기록은 수많은 실패 위에 세워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성공이란 실패를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에 이제 두 번의 전쟁을 이제 겪고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두 번의 전쟁 가운데 한 번은 큰 승리였고 한 번은 큰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싸움 여리고죠. 자연 요새와 같은 철벽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은 깜짝 놀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성, 우리말로 아이 그러면 작은 아이를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처럼 아이성은 자그마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깨뜨린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이성은 문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의 그 비참한 심경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 자그마한 성과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이 쓰라린 실패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재기했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살피면서 여전히 수많은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도 남은 생에 최종적인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범죄, 한 번의 실수, 실패,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해도, 한 번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전에 너희가 이긴다, 그리고 다 죽이고 모든 재물 너희가 취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바친 바 됐다. 아마 첫성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바치는 것은 뭐 하나님께 헌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도 있지만 다 파괴해서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후자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누군가 취하면 그것은 큰 비극이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불같이 그런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자기가 볼 때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 참패의 원인이 되었고 민족적으로 비극을 당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뭔가를 살피고 그 원인 제거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고 다시 승리의 길을 그들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아간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실패로 망했다. 아간의 경우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껍데기, 겉만 살필 때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어느 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한번 챙겼다가 아주 망해버린 대표적인 사람, 그렇게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날 아간이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은 오늘까지 삶 속에 적어도 아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간의 가치관에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도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민족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사건 하나를 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왜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졌는지 바로 한 번에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 너 아간 나오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이 내 말 어겼으니까 이게 원인이다, 원인 제공자다, 처단해버리면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제비 뽑겠다 그랬어요. 원인이, 죄악이 민족 속에 있는데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불러 모으셨어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를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면 가슴 철렁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근데 아간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내가 뽑히나, 이건 말도 안 돼. 이때만 넘기면 저 숨겨놓은 것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딴짓 지금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유다 족속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세대를 불러놓고 그들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들을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가 뽑힙니다. 하나하나 지금 아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삽디의 아들 갈미가 뽑힙니다. 갈미의 아들 중에 아간이 한 사람이에요.
이제 갈미의 아들들을 놓고 제비 뽑는데 그래도 입 뚝 다물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아간이 뽑힙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제비 뽑혔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범죄자 아간 나와라. 그리고 처단하지 않고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으로 너 끝났다 그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를 미뤘습니다. 아간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 놓치고 멸망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다 그랬어요. 끝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데 실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그건 아간과 같은 비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과오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넌 틀렸다. 내가 얘기해도 귀도 아마 안 듣더니 그래 큰 소리 치더니 그 결과가 그것이냐? 우리 주님 그렇게 책망하거나 단정 짓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하여 마음이 찢어져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주저앉아 고통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여 물으시고 무너진 그의 가슴을 다시 일으키시고 너 나를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아라. 그 앞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망각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실패가 지금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뭐 큰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실패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귀한 관계가 됐다면 이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미국 역사상 귀한 발자국을 남겼던 한 사람의 행적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생애가 어땠나. 그는 22살이 됐을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23살이 됐을 때 주의회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습니다. 24살 때 다시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이 사업마저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이 와서 이 질병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29이 돼서 주의회 의장직에 도전을 했으나 역시 낙선했습니다. 31살 때 대통령 선거위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낙선했고요.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39살 2년 후에 다시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이 됐을 때 상원의원에 도전을 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47세가 됐을 때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49이 되었을 때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했다가 또 낙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51세가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링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넌 이제 끝장이 났다, 그렇게 내게 속삭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겪는 좌절도,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범죄했을지라도 범죄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에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죄악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둔 채 전쟁하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 승리한다. 그 교훈을 붙잡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제거하고 다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을 붙잡고 그 교훈을 놓치지 않고 단호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들을 향하여 승리의 전진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요 평범한 사실입니다. 아이성과 싸움에서의 대패, 그리고 나서 교훈을 받고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이 두 싸움, 이 두 전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인, 죄악을 품고 했던 전쟁, 또 한 가지는 악을 골짜기에 돌로 쳐서 처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거하고 그리고 전장에 임했던 것, 큰 차이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7장 3절에는 다 올라가게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괜히 쓸데없이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리고와의 전쟁, 여리고 사람들은 비웃고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성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 승리를 얻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용기가 막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전쟁하러 갔는데 보니까 쬐끄만 성이에요. 볼품 없어.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성하고 싸우려면 군대 다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주십시오. 3,000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명 끌고 나가서 전쟁했다가 많이 죽고 그런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원인 제거하고 다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본문 8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의 왕,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 다 내 손에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만이면 되겠다. 그런 것과 다 거느리고 올라가는 것과 큰 대조적인 차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을 따라 믿음으로 걷기만 해도 그 성벽이 무너지는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성 별다른 전투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아이성과 싸우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승리란 최선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수많은 전쟁을 앞으로 해야 할 터인데, 성도된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장부로 우리들이 일어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신 사명, 주신 싸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제 성공한 사람, 어제 승리한 사람이 오늘 성공하고 오늘 승리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증거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도취해서 오늘 자만심을 품게 되고, 어제의 축복 때문에 오늘 자만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성공과 번영이 오늘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얻은 승리, 과거에 얻은 성공,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난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이 순간에 앞에 있는 것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침은 본문과 그 이하에 쭉 이제 어떻게 실현했는지 다 말씀에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병 정책을 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좀 조심해서 유의 깊게 비교해야 할 것은 말이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 주신 지침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대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싸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법궤 앞세워라.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첫날 돌아보니까 이게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 뭐 이래,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꽝스럽고, 또 뭐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고, 야 전쟁하려면 칼 들고 덤비지 너희들 뭐 하냐 그러고 비웃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입을 딱 닫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침묵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입 닫고 걸어라. 그래서 7일 동안 걸었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걷고,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 못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에 믿음의 함성을 질러라.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과의 싸움에 패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데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복병을 뒤에다가 3만을 아이성 북쪽에 3만을 숨겼어요. 그리고 전날 패배했던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정면 도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오늘 끝장을 내겠다고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짐짓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아예 열어 제끼고 모든 군대가 다 나와서 오늘 끝을 내겠다고 따라붙었어요. 그때 복병으로 숨어있던 3만의 군대가 성내로 들어가서 다 불사르고 아주 대승을 거두는, 그리고 그들과 그리고 도망가다가 다시 나오는 그 두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정책,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투하게 하신, 그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의 인도하심, 오늘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영적인 싸움을 지탱해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이라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것 가지고 오늘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여리고의 전략과 아이성의 전략,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뭐 그런 말 있죠. 노루친 몽둥이를 몇 년 울고 먹는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노루 잡겠다고 지나가는 노루 한번 때렸는데 그 잡진 못했지만 그 한 방 내가 때렸다고 그 몽둥이를 몇 년 울고 먹는데요. 근데 우리가 잠깐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말이죠, 이 깎아지른 그런 언덕 같은 데로 양들을 끌고 갔던 자국, 양 발자국이 쭉 나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위험한 데로 목자가 인도합니까? 골탕 좀 먹이려고 너 한번 위험한데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래서 글로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너머로 가야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만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바람도 불어요. 그러나 괜찮은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통과하여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거하게 하실, 머무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광의 때,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범죄한 아간을 그냥 놓고 전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더 깊은 의미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이성과의 싸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번 싸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아간을
회개케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식이 전달되고 죽음과 패배를 맛보기 전에 아이성과의 싸움에 처음부터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승리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여리고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저 정도는 문제도 안 된다고 자신만만해서 스스로를 순례하고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면서 여리고와 싸워 승리한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리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한 건 어떠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문제, 전쟁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런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다리면서 사인이 오기까지는 잠잠히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게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자기의 의견 가지고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전쟁에 뛰어들어 패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수를 오늘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내 귀가 둔해서 내 마음이 둔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서지 않도록 오늘 늘 그렇게 자꾸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으니까 갑자기 그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립니다. 왜? 평상시 들으려고 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마귀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비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내 마음 둔하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순종할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삶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들을 수 있고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 아이로 가라,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과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 승리에 대한 언약의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실패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도 그 흔적이 남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성읍, 그 땅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배워야 할 4가지 원리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실패했던 것 통해서 하나님 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자꾸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허락된 모든 기회 앞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논리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달 둘째 주를 지금 지나고 있죠. 2013년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돌아다봐야 할 그런 시간들이죠. 교훈을 얻어야 할 시간들이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용기를 얻어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 우리 눈앞에 있고, 내가 이 성읍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과 격려로, 매년 결단해 보지만 또 금년에 새로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성읍과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섰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소망이 주님 때문에, 만약에 나 자신을 기대하고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2014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오차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길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월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기 예수로 찾아오시는 복된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면 이렇게 좀 말씀을, 이 사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간이 최종적인 실패로 그 인생이 끝났던 것처럼 영원한 실패자로 밖에는 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영원한 실패밖에는 남길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소망으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복된 절기가 이 성탄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가 겪었던 모든 실패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직 내게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함께 이 복된 절기를 지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 패배를 안겨주었던 아이성을 쳐부수고 가나안 점령해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승리를 향하여 오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전쟁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니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이 있어서 패배했던, 실패했던 처절한 경험과 흔적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생각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옮길 수 없는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번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왜 실패했는지 교훈을 얻어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고 다시 전쟁에 임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승리를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심어주시며 순간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 하나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주의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우리가 점령할 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고 이루어야 할 승리가 어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통로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절기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려고,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복된 절기에 주의 음성 듣고 믿음의 발걸음, 이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신앙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얻게 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결코 후회함이 없는 생에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